베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사내가 아주 새벽에 술이 아주 잔뜩 취해가지고 비틀비틀 거리면서 한 교회 안으로 걸어 들어왔답니다. 한참 새벽 기도회 중이었는데 이 술 취한 남자가 교회 성전문을 막 두드리면서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배 뒷자리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던 우리 사찰 집사님께서 이제 막 뛰어나왔어요. 아니, 이 사람이 새벽부터 술 취해 누굴 만나려고 이러는 거예요. 빨리 집으로 돌아가요. 그랬더니 그 사내가 그 사찰 집사님께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 말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란 분을 만나러 왔어.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빨리, 그래야 우리 집 나간 우리 마누라를 찾을 게 아니요. 사내가 이 막무가내로 휘젓는 팔에 성전을 계속 두드리면서 소란을 피우니까, 그랬더니 급한 김에 우리 사찰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교회는 당신이 찾는 그런 분 안 계십니다. 할머니,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할머니 한 분이 신앙심이 매우 깊은 할머니가 계셨대요. 혼자 사시는데, 그래서 매일 일정한 시간이 되면 문 밖에 나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 부르며 이렇게 기도도 했답니다. 그럴 때마다 옆집에 사는 교회 안 다니시는 할아버지도 문 밖으로 나와서 큰 소리로 대꾸했답니다. 이봐 할망구, 신은 없다니까. 그러나 어느 날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을 하고 있을 때 옆집 할아버지가 먹을 것을 잔뜩 담은 큰 보따리를 이 할머니 문 앞에 놓아두고 갔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문을 열고 보따리를 발견하고는 또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도 기다렸다는 듯이 나와서 큰 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이것 보라고, 그거는 내가 사다 놓은 거야.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없다니까. 그러자 할머니가 다시 하늘을 향해 이렇게 외쳤답니다. 하나님, 제게 음식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저 악마로 하여금 돈을 지불하게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일까요? 어떤 곳이 교회인가요? 교회 쉬운 정의로는 교인들의 공동체, 교인들의 모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 신학자 루터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다고 합니다. 교회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곧 성도들의 모임으로 정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의들로 보면 사실 한 가지 사실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성전의 개념으로는 우리 구약시대의 성전에서 뭘 드렸죠? 제사를 드렸죠. 신약시대에 모여서는 우리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뜻과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뜻에는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빠져 있어요. 그것은 어떤 것이 빠져 있느냐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유익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를 드렸나요? 성전에, 그곳에, 교회에, 그곳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제물을 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왔다는 것이죠.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도들이 성경책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교회는요, 중요한 전제적 정의는 뭐냐면 그곳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그곳에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 경험할 수 있고, 그곳에 가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죄사함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성전, 교회의 진짜 의미였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고, 이곳 성전의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우리와 이곳에 계신 하나님이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곳,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 만나는 곳, 그것이 성전이고 교회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 창세기 28장에도요, 아주 중요한 성전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건 누구를 통해서 등장하느냐? 우리 야곱을 통해서 만나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28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아멘. 야곱이 자신의 고향 브엘세바를 떠났다고 그랬어요. 브엘세바를 떠나서 어디로 향했느냐? 하란. 하란에 누가 있습니까? 자신의 외삼촌 라반이 있어요. 이 라반을 만나러 갑니다. 외삼촌을 만나러 하란으로 떠나요. 지금 야곱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을 이렇게 되돌이켜 보면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래서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가르친 야곱이, 그래서 형 에서의 미움과 증오에 결국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야곱이, 그나마 어머니 리브가의 지혜로 또 아버지 이삭의 도움으로 결국 야곱은 어떤 명분을 얻었어요? 신부를 구하러 가는 명분으로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것도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며 당당하게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야곱의 모습이 어땠느냐? 오늘 우리 성경 11절이 지금 야곱의 모습을 한마디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한 곳에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지금 브엘세바에서, 가나안에서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떠났어요. 거리상으로는 800km가 넘는 그 긴 거리였어요. 그런데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나중에 우리 19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곳은 어디냐면 루스라는 곳이었어요. 루스. 브엘세바, 이 야곱의 고향 브엘세바에서부터 대략 한 9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90km니까 한참을 간 거겠죠. 그곳에서 하란까지는 대략 800km가 훨씬 더 넘는 그런 긴 거리를 더 가야 했어요. 그런데 이곳 한 곳 루스에 도착하자 우리 성경에 보니까 해가 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니 해가 지니까 바로 그곳에서 야곱은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들녘에 누워 잠을 청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야곱의 행동은요, 매우 이례적인 행동이었다고 그래요. 왜냐? 보통 중동 지역에서 여행자들은 어떻게 여행하냐면요, 워낙 한낮에 열기가 뜨거우니까 낮에는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12시부터 한 2시, 3시, 4시, 4시까지도 거의 움직이질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느냐,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좀 많은 거리를 가고, 그리고 한낮에 너무 뜨거울 그 시기에는 그늘에서 좀 쉬었다가, 그리고 오후에 또다시 열기가 식은 오후에 출발해서 언제까지 가냐면요, 해가 지고 난 이후도 한참까지 간다는 거예요. 불을 밝히면 한참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해가 지니까 바로 잠을 잤다고 그랬죠. 이 이야기는 지금 야곱의 상태를 단적으로 조금이나마 알려주고 있어요. 자, 지금 야곱의 상태는 어땠느냐? 브엘세바를 떠났 하란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명목상으로도 아버지의 축복과 배웅을 받았다고 했어요. 신부를 구하는 길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 이 야곱의 여행길은 어떤 길이었느냐면요, 오늘 11절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 야곱의 여행길은 비록 아버지의 축복과 배웅을 받았지만 이 야곱의 여행길은 어떤 길이었느냐? 혼자 하는 여행이었다는 거예요. 외롭고 쓸쓸한 혼자 하는 여행이었다는 거예요. 일행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따로 기록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보통 여행에 일행이 있고, 그래서 여러 마리의 낙타와 종들과 함께하는 그런 여행자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행하는 시간 패턴이 그렇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쭉 길을 좀 걸어주고요, 한낮의 뜨거운 열기에는 그늘에 피해서 쉬었다가 오후에 한참 또 길을 간다는 거예요. 해가 진 이후에도 한참 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해가 진 뒤 바로 돌베개를 베고 잤다는 거예요. 이것은 혼자 하는 여행인 경우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위험하니까. 혼자는 위험하니까. 혼자인 경우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해가 지면 바로 여행을 멈추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야곱이 어디서 잠을 청했다고 그랬습니까? 주막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곳 마을에 들어가서 잠을 청한 게 아니라 들에서 그냥 잠을 청했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이례적인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여행은요, 그들이 함께 일행을 이루어 동료와 종들과 함께 마을에서 마을로 이렇게 거점을 정해서 이동을 하면 이 여행을 합니다. 마을에 들어가서 돈을 주고 건물에 들어가 잠을 청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혼자 여행하는 경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마을에서 혼자서 어떤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함부로 마을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니까 혼자서 마을에서 떨어진 들녘에 들판에 돌베개를 베고 해가 떨어지니까 더 이상 걷지도 못하고 바로 잠을 청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 11절이 알려주고 있는 이 야곱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동반자 하나 없이, 동행하는 사람 한 사람 없이 먼 길을 혼자 외롭게 가면서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해가 지자마자 더 이상 여행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냥 들에서 유숙을 합니다. 혼자서 여행을 했으니 얼마나 외롭고 또 힘들고 또 지쳐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마도 야곱은요, 눕자마자 잠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노상에서의 잠, 그런데 바로 그 들판에서 잠을 자게 된 야곱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이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그런데 야곱은 꿈을 꿨는데 아주 신기한 꿈을 꿨다고 그랬어요. 어떤 꿈이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꿈에 커다란 사닥다리를 본 것이죠. 그런데 그 사닥다리 끝에는 어디까지 닿았느냐? 하늘 끝까지 닿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야곱이 본 사닥다리 모습이 어때요? 땅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긴 사닥다리가 이어져 있고 그 사닥다리 위를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이, 즉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 끝까지 닿은 사닥다리,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에 이른 사닥다리. 그런데요, 여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요, 이것은 이 사닥다리라고 표현했는데 이 사닥다리는요, 우리가 아는 그런 사다리하고 좀 틀립니다. 우리가 아는 사다리는 어떤 거죠? 두 긴 나무 막대기 사이를 칸을 메꿔서 밑에서 사람이 잡아주어야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다리인데, 그런 형태의 사다리가 아니라 여기에 해당하는 이 사닥다리, 이 번역을 했던 원어 히브리어 솔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요, 쌓아 올리다, 쌓아 높이 올리다, 그런 뜻이에요. 즉 계단이에요. 아주 높고 정교한 형태의 계단을 이룰 때 이 사닥다리라는 솔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다리는 아니었던 거예요. 누군가 밑에서 힘들게 붙잡아 주어야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다리 개념이 아니라 끝없이 쌓여져 있는 계단으로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 끝까지 이어져 있는 아주 크고 튼튼한 계단의 연속을 의미합니다. 이 야곱이 꿈에 보았던 이 계단과 같은 사닥다리, 땅에서부터 시작해 하늘 끝까지 이어졌던 이 웅장하고 이 장대한 이 계단 형태의 사닥다리의 모습, 종교개혁자 칼빈과 루터는요, 이 야곱이 꿈에 본 이 사닥다리를 가리켜 이런 의미 부여를 했어요. 이 땅의 죄인과 하늘의 하나님을 잇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보았어요.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늘 끝까지, 그것도 누군가 힘들게 사람이 붙잡아줘야 하는 그런 아슬아슬한 형태의 사다리가 아니라 계단처럼 정교한 형태로 쌓아져 올려진 그런 사닥다리, 즉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야곱에게 하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중보자를 상징하는 이 사닥다리를 꿈을 통해 보여줬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나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지금 야곱에게 알려주었던 것이죠. 어쨌든 야곱은요, 이 꿈을 통해 아주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에서, 즉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어떤 음성을 들었느냐? 그 내용은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 어떤 축복이냐? 자손의 번성함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처럼 번성시키겠느냐? 땅의 티끌처럼. 어디로? 동서남북을 향하여 퍼져나가는 땅의 티끌처럼 네 자손에게 그런 축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었죠. 놀라운 축복이죠. 자손의 번성함이 땅에 티끌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놀라운 축복의 꿈을 꿨어요. 사닥다리의 그 장관을 본 것만 해도 놀랍고 신기하고 엄청난 꿈이었는데 그 위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의 축복의 말씀이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자, 야곱은 지금 이런 놀라운 환상과도 같은 이 사닥다리, 이 장관의 모습도 보고요, 그 위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음성도 들었어요. 자, 그러면 보통은 어떤가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비록 꿈에서이지만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환상과도 같은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그것도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꿈에서 깨어나면 보통은 어떤 느낌과 기분이 들까요?
물론 놀랍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조금 두렵기도 하겠지만, 반신반의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사하겠죠. 고맙고 행복하고 꿈대로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다 하면서 그 꿈을 간직한 채 행복한 마음으로 여행길에 임할 수 있었겠죠. 예전에 저희 어머님께서도요, 그런 체험을 좀 여러 번 하셨어요. 어머니는 특별히 그런 은사 체험을 많이 하셨는데요, 어머니도 한 번은 이 꿈에 수술하시는 꿈을 꾸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수술하는 꿈이 그냥 보통 꿈이 아니라, 수술 때 어머님이 이렇게 누우셔서 수술을 받는데 이렇게 실눈을 뜨고 보니까 자신을 수술해주는 의사가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어머님 당신을 수술해주는 의사가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여튼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들었는데, 하여튼 주구장창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하여튼 들어서, 한때는 제가 그 생각을 좀 했는데, 제가 처음 그 이야기 듣고 나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때 재밌는 상상을 해서 웃고는 했어요. 뭐냐면, 어머니를 수술하는 분이 자세히 보니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어머니 말씀이. 근데 그 수술하시는 분이 수술 가운을 입었을 텐데, 예수님의 특징이 그 긴 머리인데, 그 긴 머리를 어떻게 하셨을까? 수술하는데 이렇게 느렁느렁 늘었을까? 아니면 뒤로 묶으셨을까? 이런 상상이 들어서 한번 어머니께 물어보고 싶었는데 결국 못 물어봤어요. 한 대 맞을까 봐. 하여간 어머님이 이제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수술을 받으셨다는 꿈을 꾸시고는 갑자기 새벽에 배가 아파 일어나 화장실을 가게 되는데 큰 하혈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당시만 해도 뭐 옛날이 다 그랬지만 우리 집 특별히 또 어려워서 푸세식 화장실이었기 때문에 그 하혈의 내용물을 살펴볼 수는 없었다고요. 근데 너무나 걱정이 돼서 어머님이 또 그렇지 않아도 몇 주 전에 병원 가서 진단받은 게 있어서 그날 바로 의사를 찾아가 확인해 보니 자궁에 어머님이 염증이 아주 심해서 자궁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의사로부터 권유를 받았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이것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래가지고 마치 꼭 수술한 것처럼 깨끗이 드러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도리어 물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수술하자고 할 때는 안 된다고 하더니 도대체 어느 병원 가가지고 수술하고 왔냐고 어머니에게 도리어 따졌다는 거죠. 놀라운 경험이죠. 어머니는 이 치유 경험을요 정말 잊지 않고요, 시간 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말씀하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신나는 경험입니까? 놀라운 경험이고 부러웠어요. 사실 저도 크면서 성장하면서 저도 사실은 그런 체험이, 어머니의 체험이 부러웠는데, 야곱도 그랬겠죠. 놀라운 체험 아닙니까? 그 놀라운 환상의 모습을 봤고요, 그 사닥다리 위 하늘 위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 축복해 주시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네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번성할 것이다.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너와 네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기뻤겠죠. 놀랍고 감사했겠죠. 그런데요, 야곱의 반응이 달랐다는 거예요. 특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야곱은요 놀랍고 두려워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꿈에서 깨어난 야곱의 첫 일성, 야곱의 첫 소리는 무슨 소리였냐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감사하고 놀랍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고백했던 게 아니라, 야곱은요 또 다른 자기 반성을 통해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구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구나. 탄식하듯이, 한탄하듯이. 과연이라고 우리 성경이 번역했는데요, 진실로, 참으로, 분명히 이런 뜻이에요. 다르게 번역하면요, 진실로 이곳에 계셨구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구나. 이 고백으로 야곱은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계셨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곳에 하나님이 계실 줄을 몰라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 좀 설명을 드리면요,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의 세계관, 신관은 어떤 신관이었냐면요, 지역신 개념이었어요. 지역신. 신들은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의 신은 어떤 신관이었냐? 특정 지역에서만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벗어나면요, 지금까지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나를 이끌어왔던 신들이 더 이상 힘이 없어서 나에게 영향을 못 미친다고 생각했고, 그 지역, 다른 지역을 섬기는 신들을 또 다르게 섬기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신은 그 지역에서만 힘을 쓰고 활동하고 그 지역에만 거주한다라고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당시 고대 신관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곱도 자신이 알던 하나님도 그런 비슷한 하나님인 줄 알았던 것이죠. 자신의 집, 자신의 고향 가나안 브엘세바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았는데, 지금 90km나 떨어진 이 외딴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고백합니다. 17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고백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그래서 야곱이 고백해요. 이제는 두렵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두려움의 이곳을 야곱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상황이 상상이 갑니까? 야곱이 잠에서 깨어났으니까 아마도 아직도 한밤중이었을 거예요. 그냥 들판이었을 것입니다. 루스라는 지역의 도시가 주변에 있었을 것이나 겁이나 야곱은 그곳에 가지 못했고요. 한참이나 떨어진 인적이 없는 그런 들판에 누워서 잠을 청했던 것이죠. 빛이라고는 아무 빛도 없었어요. 달빛과 별빛이 전부였겠죠. 그저 그런 어두컴컴한 들판에 이제 잠을 깨어서 야곱이 검은 허공을 향해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은요 이후에 잠을 자던 그 벽에 돌을 기둥을 세우고 이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명명합니다. 여러분, 베델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베델 원래 히브리어는요 원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발음이 베트엘. 엘은 엘로힘의 약자예요. 축약형이에요. 원래대로 표현하면 베트 엘로힘. 베트는요 뜻이 집이란 뜻이에요. 집, 장소. 여러분, 베들레헴 뜻이 무슨 뜻입니까? 베들레헴, 베트레헴. 베트도 집이란 뜻이고요. 레헴은 떡이라는 뜻이에요. 떡집이 이 베들레헴 뜻이에요. 베트 엘로힘 뜻이 무슨 뜻이냐? 엘로힘, 하나님의 집, 엘로힘의 집,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야곱은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결국 야곱은요 이 꿈을 통해 무엇이 이렇게 놀랍고 두렵게 느껴진 것일까요? 그저 감사할 뿐이면 될 텐데, 어찌 보면 그저 한낱 꿈일 텐데, 야곱은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놀라웠어요. 두려울 정도로 놀랐어요. 그 이유는요 어디에 있었느냐? 15절 말씀에 있어요. 15절 말씀. 우리 성경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말씀을 잘 보시면요 지금 야곱이 16절 축복의 말씀도 있었지만, 사실 야곱의 귀에는요 그 축복의 말씀, 내 자손이 번창하고 땅의 티끌처럼 되리라, 동서남북의 내 자손들이 편만하여 모든 땅의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는 이 말씀 귀에도 안 들어왔어요. 뭐 때문에? 15절 말씀 때문에 귀에도 안 들어왔어요. 15절에 어떤 말씀이?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어떻게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요 이 말에, 이 하나님의 음성 15절 말씀에 소름이 돋은 거예요. 비록 꿈도 꿈이지만 사닥다리가 나타나 땅에서 하늘로 이어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신기한 모습이고 나를 향한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이었지만, 다 장관이고 놀라웠지만 그런 말씀들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이 15절 말씀 때문에. 이 15절을 통해 야곱이 들었던 단어 딱 세 단어예요. 어떤 단어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야곱에게는 놀라운 말씀이 되었어요. 이 말씀은 즉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죠. 자, 야곱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어떤 표현이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이 표현을 귀가 따갑게 들어왔어요. 야곱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들었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들었던 거예요. 야곱에게 늘 들렸던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이런 표현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누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던, 이삭의 하나님이셨던 하나님이 지금 누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이 될 거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통해 이 단어를 들었던 거예요. 이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제 그곳에서 친히 나타나셔서 다른 사람이 아닌 에서의 하나님이 아닌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거예요. 야곱은 아마 온몸에 소름이 돋고 전율이 돋았을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너무나 놀랍고 한편으로는 또 두려운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브엘세바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야곱도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약속하지요.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우리말 번역은 좀 조건문처럼 번역을 했는데요, 내가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런 조건의 의미인데 원어의 의미는 그렇지가 않대요. 이건 그냥 강한 소망과 확신을 나타내는 뜻이에요. 원어를 다시 한번 번역해서 드리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니까 야곱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하고 선포했던 거죠.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 교회라고 했어요. 성전이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 장수교회, 바로 이 장수교회가 하나님이 만남이 있는 곳,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야곱의 고백과 선언처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곳,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서 이제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장수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교회가 장수교회예요. 우리 교회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이상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황혼인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장신영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이루어지고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축복의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선언이 되어지고 서약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 장수교회라는 거예요. 부족한 종 오늘 에피소드를 열어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장수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 만나지 마세요. 교회는요, 사람 만나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 만나도 되는데요, 사람 만나면요 은혜가 없어요. 사람 만나면 좋을 수는 있어요. 잠시는 좋아요. 그러나 그 관계 어디 오래 갑니까? 나도 불안한데, 나도 오래 가지 못하는데 상대라고 어떻게 오래 가겠습니까? 좀 변하면 식게 되고, 식으면 상처 주고, 돌아서면 남남되는 게 사람 아닙니까? 부부도 등 돌리면 남남되는데 사람이면 더 그렇겠죠. 지금이야 좋아 죽고 못 사는 언니고 동생이겠지만 언젠가는 또 서로 상처 주는 사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사람 만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사람 대신 하나님 만나세요.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고 야곱처럼 하나님 만난 그 하나님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 이상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영원토록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 장수교회 넘쳐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기도 시간에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기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우리 장수교회에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 체험하는 우리의 경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말씀 그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 만나면요, 좋은 소식 또는 나쁜 소식 들리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야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장수교회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누리는 곳, 바로 이곳 장수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시간 우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고백처럼 두렵도다 이것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우리 이 고백이 오늘 이 시간에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향해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